네, 오늘 새벽 주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18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성도가 이 가져야 될 마음과 태도와 그리고 행동 그리고 소망까지 이거를 단 한 번에 쫙 껴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 우리가 한 마음, 그랬죠. 우리가 일심으로 이렇게 불렀잖아요. 한 마음으로, 한 마음. 그 마음이 뭐냐? 한 마음, 이 마음이에요. 여기서 한 마음으로 계속 사도 바울이 그러시죠.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소망을 가져야 되고. 이거면 여러분, 이 기독교인의 삶 몽땅 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를 지금 여기에 한 번에 다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를 보면서 저희도 이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도 한 마음, 같은 마음과 같은 태도와 같은 행동과 같은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마음은 나중에 또 말씀하지만은 어떠한 마음과 태도와 행동을 해야 되냐 이거를 1절부터 4절에 쫙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 있어요. 봐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그러니까 어떠한 거라도 어떠한 권면이 하나님을 꾸중하는 거죠. 또는 하나님의 어드바이스 하는 거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기도하면서 예수님에게 받은 그 사랑, 그 위로, 그리고 성령의 무슨 교제, 성령이 와서 성령이 보여주거나 말씀하는 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 긍휼이나 자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함과 자비를 내가 느끼고 은혜를 느끼는 거죠. 은혜 받는다고 하죠. 그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성도들과 같이 나눠라. 그러시나요? 놀라운 건 뭐냐? 그러지 않아요. 그거 얘기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냐? 그게 있다면 뭐를 하냐? 여러분, 뭘 하냐면요. 4절입니다.
중간은 다 건너뛰어서 어디로냐 4절. 자기 일 돌보고 네 일이나 잘하고 그런 다음에 남을 돌봐라. 예. 마치 눈이 오면은 그랬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어떻게 쓸지 모르고 있는데 옆집에서 와서 다 쓰러졌다고. 옆집이 나를 잘 알고 와가지고 케어해 준다고. 남을 돌봐라. 2개입니다. 예. 네 일 돌보고, 즉 입을 다물라는 소리입니다. 그런 거 얘기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결국 가서는. 그걸 말하라는 말이 없어요. 동사와 하라. 그 액션이 뭐냐? 말을 하라. 나눠라가 아니라 네 일을 돌봐라. 네 거 잘해라.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돌봐라입니다. 놀랍죠? 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겉면이나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거 있으면 가서 막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거 하지 말래. 예수님이 이렇게나 해줬어. 여러분, 그거는 자기 혼자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말로 그 하나님의 권면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너무나 느꼈다면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가서 이렇다 저렇다 해요. 왜냐하면 그거 너무나 좋아요. 동기는 좋은데 어느 순간 그게 오염되어서 내 자랑이 돼버리든지 남을 억압하는 게 돼버리든지, 하나님이 그렇다 하는데 감히 반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억압이 돼버립니다. 남을 억압하는 게 돼버리든지 내 자랑이 돼버리니까 그게 오염이 되고 타락이 됩니다. 저절로. 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이렇게 스며들어와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고 뭘 하라? 결국 가서는 네 일 잘하고 똑바로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그리고 남을 정말로 돌보는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 뜻입니다. 은혜 받았다면은 의롭게 네 입과 행동을 지키고 다른 이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은혜에 받은 사람의 결과예요. 그 중간에 뭐가 있냐? 자, 이제 중간을 보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과 한 마음을 품어. 그 한 마음이 뭐냐? 무슨 마음이냐? 그랬을 때는 5절부터 쭉 나오죠. 그건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 마음을 품어서, 그 예수의 마음이죠. 그 마음을 품어서 3절 무슨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다툼이나 허용 두 축입니다.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상대할 때 일어나는 축이랄까요? 두 가지 태도입니다. 하나는 다툼이고 하나는 허용입니다. 다툼은 뭐냐? 저 사람을 별로 내가 안 좋아해요. 또는 저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빠요. 다툼의 시작은 뭔가 이유가 있겠죠. 내가 기분이 나쁜 거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걸 오해할 수도 있어요. 또는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커버하고 싶은데 그거를 커버 안 되게 하니까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간에 다툼, 즉 기분이 상해서 저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지 아니하고 안 좋게 대하려는 마음, 그게 다툼입니다. 또는 저 사람을 누르고 내가 더 잘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 그것도 다툼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 대신 어떤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건 좀 이따 보겠지만은, 한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대신에 다툼으로 하지 말라. 어떠한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어쨌든 간에 그 위에 올라오거나 뭐 하든 간에 기분이 나빠서거나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잘못했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툼 버려라. 어떤 일이든지 그렇게 그것 때문에 하지 말라. 그걸로 통해서 하지 말라. 그 다음에는 허영입니다. 허영은 뭐냐면요, 허황된 것, 즉 남보다 내가 위에 있고 싶어하고 남보다 더 내가 잘난 걸 보여주고 싶어하고 남이 못 가진 것을, 못한 경험을, 못 본 것을, 못 들은 것을 내가 받고 들었다고 하고, 이게 허영입니다. 사람은 죄인들이 그 두 축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움직인다는 거예요. 죄인들은 다툼, 미움, 좋지 않음, 보복, 여러 가지 그러한 malice, 그러한 좋지 않은 것들, 다른 사람에게 나쁘게 대하려는 것. 또 하나는 허영, 내 자신을 과시하고 위에 세우고 드러내고, 그
그걸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거나 또한 하나님의 말을 한다고 하거나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 두 가지로 대하는 하는지 몰라요. 올바로 한다고 하면서 결국 보면은 그냥 다른 사람을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거나 또는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싶어가지고 계속 그러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떡하냐? 정반대의 마음은 뭡니까? 겸손한 마음. 여러분, 겸손한 마음. 자기 걸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내가 가진 거, 내가 경험한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성령에게 들었다. 이렇게 해야 돼. 나 이런 것도 봤어. 나 이런 것도 갔다. 다른 사람은 모르나 이런 것도 알아. 그럼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죄인이어도 저분은 천국에 들어가야 될 분이구나. 예수님이 저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죽어야 되셨던, 그렇게 구하고자 했던 흠이 많지만, 그렇지만 그러한 영혼이구나. 주님이 그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쓰러지셨던 그 영혼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저희 자신보다 낮게 여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똑똑하지, 나보다 못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고 나갈 때 저희는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바로 태도입니다. 아까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고, 이제는 어떠한 태도, 겸손하게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은 참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게 태도예요. 말을 하는 태도, 행동하는 태도. 이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실례합니다. 내 거나 잘하고, 남의 일 자꾸만 상관하지 말고 내 거나 잘하고, 다른 사람 거 안 보이게 안 보이는 것 눈에 자꾸만 보일 때 그거 상관하지 말고 내 거나 잘하고, 그러나 다른 사람의 필요가 있을 때 그를 돌봐주는 거,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내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게 사도 바울의 기쁨, 즉 예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그 뜻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주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전혀 몰라요. 그냥 내가 잘하면, 내가 기도 많이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한다. 아닙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다른 영혼을 살리고 다른 영혼을 나보다 높게 여기고 그를 돌봐주고, 그리고 그에게 나쁜 거 있는 거 모자란 거는 험담하는 것 같다가 딱 생각부터 차단해서 아예 그거 보지도 않고 내 거나 잘하고, 그러는 행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모든 것을 나쁜 다툼, 나쁘게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하게 하려고 하고, 허용, 나를 자신을 높이고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갖다 오히려 낮추고, 그러한 태도로 하는 것,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 바로 이 마음이죠.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일심으로, 이 일심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품어야 되는 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나오는 5절부터 이 11절은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부터 있었던 찬송가라고 추정됩니다. 이 사도 바울 이전에 있었던, 내려오던 그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도들의 고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마음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그의 본질은 하나님이신데, 근데 하나님하고 동등하신데 그것을 내려놓으셨다는 겁니다. 내려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여러분,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종이 되려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를 비웠다. 자기가 가진 모든 자랑과 모든 것 전부 다
비우셨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씀하죠. 자기의 옛날 것 전부 다 버렸다. 그리고 주님은 종이 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종의 형체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8절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복종하셨어요. 자기가 싫고 좋고를 다 떠나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를 하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12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복종하여. 뭐를 복종합니까? 그게 바로 8절이에요.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종의 형체를 띄워 죽기까지 복종해라. 이 말인 것입니다. 너희도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바로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게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저절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진짜 믿는 것은 그게 아니라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많은 그 끝날에 많은 이들이 자기를 찾아 주님을 찾아오셔서 주여 주여 그럴 거라고. 내가 주님께서 이러고 저러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가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계약을 맺어서 사인해가지고 끝난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분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암만 잘해도 반역하고 거역하면은 그거는 끝이잖아요. 그 사람은 반역자입니다. 배신자입니다. 끝까지 그 모습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뤄가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야 되고, 행여나 우리가 잘못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뭐다? 항상 복종하여. 뭐를 어떻게 복종한다? 바로 8절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 자신을 낮추고 종의 형체를 취하고 그리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종으로 복종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여러분, 그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삶이요 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7절, 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은 주님께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내가 죽고 비우고 그리고 종처럼 주님을 따라 나갈 때 그의 마음속에 항상 기억하는 게 뭐냐? 바로 승리입니다. 소망이죠. 소망. 아까 말씀드렸죠. 어떠한 태도, 어떠한 마음, 어떠한 행동, 그리고 어떠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그 소망은 무엇이냐? 우리 예수께서, 우리 주 예수께서, 내가 따라가는 그분께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므로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복종했으므로 이 부활의 승리를 주셨고 하늘 땅 그 모든 것 위에 가장 높은 이름을 주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되고 그렇게 따라갈 때 그러므로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물론 예수님 같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그 큰 영광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가져야 되는 한 마음은 이 예수님의 자기 자신을 비우셔서 이 인간, 이 종들 가운데 오셔서 그 종들에게 종이 되셔서 그를 구원하시려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복종하는 모습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것든지 미워하거나 다툼이나 또는 내 자신을 내세우려는 허영스러운 마음, 이거 갖다가 싹 갖다 버리고 오히려 종으로서 내가 낮아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서 다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을 끝까지 그렇게 따를 때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 마귀에게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죄입니다. 여러분, 정답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죄예요. 내 자신의 죄입니다. 허영과 다툼과 이것을 갖다가 거부하려는 그러한 것과 싸우고 그래서 이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싸워서 이겨서 주님께 승리를 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심으로 나가시길 바라고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행동과 말로써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이 소망이 이루어진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